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16과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마가는 특별히 4가지 이적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야말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은 바로 죽음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의 권세는 죽음을 이기는 절대적인 권세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뭘 배우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이 기적은 2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인생의 필요를 가지고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셔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단순히 긍휼의 마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을 통해서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섞여 있었는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였으며 무엇을 간청하였는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죠. 거라사인 지방에서 뭘 하셨어요? 지난과에서 미친 광인을 고치셨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걸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갈릴리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회당 무리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야이로는 누구냐면 회당장이 회당장.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은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이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그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도자급에 있는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젊은 청년인 예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뭘 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정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진다면 내 정치적인 생명이나 종교적인 그런 위치들이 다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이 무릎을 꿇었다 해서 그냥 무릎 꿇었구나 생각했지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 회당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릎 꿇고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회당장에게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죽게 되니까 체면이고 또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저 정말 예수님 한 분, 예수님한테 해서 고침받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딸에 대한 절박한 상황들이 그를 이 자리로 몰아붙인 거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야이로처럼 절망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 있다. 우리 중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형제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야이로처럼 절망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 그렇죠. 또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성도 중에서는 정말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또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뭐 우리 사랑하는 딸이 뭐 아들이 죽음을 뭐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우리도 뭐 이 땅을 살다 보면 큰 인생의 짐과 무게를 경험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짐과 무게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적이 있는지,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경험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지난주에 우리 뭘 배웠어요? 거라사인 지방에서 광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걸 보게 됐죠. 이 거라사인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뭐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이 막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어디예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오늘 또 누가 나와요? 회당장이.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들 중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죠. 가장 세속적인 사람과 가장 종교적인 사람, 전체를 읽으면 두 사람을 다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절망적인 문제, 야이로처럼 우리가 절망적인 문제를 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어쩌면 좀 더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자격도 그렇죠. 정말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정직히 믿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헤매던 사람이든지, 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사건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이로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건 믿음의 소유자였다. 23절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 조건들을 찾아보라. 23절 이렇게 됐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조건이 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데 고칠 때 뭘 해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그 머리에 손을 얹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고칠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치시는 방법은 뭐예요? 야이로가 제안을 한 거죠. 방법은 제안을 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도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방법까지 제안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방법까지 제안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날의 아이들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으면 압니다. 그런데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조건을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부분적이고 조금 부족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이로의 믿음을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보라. 당신의 믿음은 어떠한가? 두 사람의 믿음 가운데 어느 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다 보니까 직접 예수님에게 부탁을 못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도 흔쾌히 부탁을 들어줘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친유대인들에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정말 이 백부장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그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지 말라고. 오지 마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지 않아도, 굳이 오지 않아도 뭐예요?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오지 않더라도 뭐예요? 예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말 큰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장교예요. 장교인데 내가 장교다 보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우리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시키지 않아도 말만 해도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참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말만 하면 병 같은 거는 그냥 바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 질문 그거죠. 당신의 믿음은 어떠한가? 두 사람의 믿음 가운데 어느 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야이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야이로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야이로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야이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야만 고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고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능력을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인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권위,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한계를 둔다거나 제한을 두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이로의 믿음이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나무라지 않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네, 야이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셔서 손을 얹으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세요. 그냥 가세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42장 3절을 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고 내 영을 내 자손과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이걸 아시고 고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뭐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 사람이 정말 뭐 믿음이라고 제대로 했었겠습니까? 미쳐 있는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필요를 불쌍히 여기고 고치잖아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뭐 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완벽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틀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상이 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지만 정말 불쌍히 여겨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불완전하건 완전하건 우리 중에 그리고 완전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백부장도 칭찬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는 한계가 있고 정말 불완전하고 믿음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 같은 야이로의 믿음은 길에서 2번이나 시련을 당한다. 다음에 2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
네. 두 번이나 실현을 당한다. 예수님이 허락을 내서 집을 갑니다. 야이로의 집을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리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리들이 있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피가 흐르는 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사람들이 직접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자신의 그런 것들 밝히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 여인도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이 아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에요.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공통점,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이 여인과 대화를 예수님께서 길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건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가 될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쳤어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잘 왔다. 저런 병 든 사람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 고치는데 내 딸도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라는 확신도 들었겠죠.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체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시간이 지체된들 예수님께 못 고치겠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집으로부터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35절에 이렇게 됐죠.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화를 나누시고 계셨어요. 헬루증 여인과.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는 사이에 딸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리까?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죽음마저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들 모르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망에 빠졌겠죠. 이제야 딸이 오랫동안 아팠어요. 딸이 아팠는데 이 딸을 고치려고 너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다 허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누가 병이 걸렸어요. 정말 치료약을 발견했어요. 약을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죽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이로가 몹시 불안해하며 그의 신랄 같은 믿음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순간에 주님은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나? 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워 말고 뭘 했다고요?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 말고 뭘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야이로가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뭐가 된 거냐면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뭘 하는 거예요? 여전히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의 야이로는 정말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주변과의 상황과 환경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너희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악화될 때가 있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처럼 뭐라고 할까? 정말 죽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당장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상황들이 정말 마비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할 거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고3이었어요. 고3이어서 같이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저기 하는데 수능 기도회가 있어서, 우리도 수능 기도회 하잖아요. 수능 기도회가 있어서 이야기한 거죠. 집사님 가서 이제 수능 기도 때 같이 기도하죠. 딱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가려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 안 보겠대요. 아이가 공부를 좀 덜 한 거예요. 수능 자체를 안 보겠다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자기는 수능 날 기도도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 만났어요. 그래갖고 아무개 어때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요즘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수능을 안 봤지만 수능 안 보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 결국엔 갔나 봐요. 갔는데 그게 이제 영상 관련해서 전공하는 대학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영상이 그렇게 지금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그게 자기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직장 취직해서 너무 뭐 잘 다닌다고, 그래갖고 요즘은 용돈도 저한테 많이 줘요. 막 그런 얘기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그때 집사님 참 애가 그때 수능 시험도 안 보고 그랬고 너무 답답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갚으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때 수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애가 수능도 안 본대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상황이 전혀 뭐 개선책이 없는 거예요. 수능에서 봐야지 잘 보죠. 그럼 소용이 없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했던 게 소용이 없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그 자녀 인생을 통해서 다 회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상황이 변해요. 어려워져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다 무너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그날에 요구했던 건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도, 현실이 변해도 왜 이런 현실과 상황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빠집니까? 그건 뭐냐면 문제를 보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죠. 지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집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면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사람이 쓴 글이에요. 쓴 글인데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나쁜 형들이 온 거예요. 나쁜 형들이 괴롭히는 거죠. 막 때리려고 그러고 뭐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 두렵고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 끝에서, 운동장 저 끝에서 누가 걸어오더래. 교장 선생님 쭉 걸어오더래. 그걸 딱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놓이더래. 그래? 니가 나 괴롭혀? 이제 곧 선생님 오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불량배들이 나를 괴롭힐 수 없다고 우리 확신하잖아요.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루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있냐는 거.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은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정말 뭐예요?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믿음이 몹시 흔들릴 때 똑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말해보라.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위로, 정말 여러분들이 맛본 적이 있는지, 이러한 위로와 음성을 맛본 적이 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수도 있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 가운데 그래 힘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락방이나 이런 곳에서 공동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또 그 대화 가운데 지난번에 집사님이 이런 얘기해 줬는데 그 이야기가 내게 정말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힘이 됐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혼자 정말 길을 걷다가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그런 중에 불현듯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고 정말 위로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위를 위로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왜 죽은 아이를 잔다고 했는가? 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곡을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왜 우느냐 도대체. 이 아이는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 그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잔다는 건 뭐예요? 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아이는 죽었을까요? 잘까요?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왜 잔다라는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걸 하신 거죠.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죽음이 무엇이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성도에게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삶, 영생,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아침이 밝아지는 것처럼 잠시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실 권세가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음도 내 눈앞에는 자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야기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죠. 그런 게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그러자 예수님 뭐랬어요? 다 내보내신 이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다시 살리셨는가? 그리고 지금은 이와 같은 기적을 거의 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의미. 달리다굼. 그래서 손을 잡고 뭐예요? 그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가 일어나 살았다. 죽었던 딸이 다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진 거죠. 그럼 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건 뭐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정말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길 권세가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둘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자신에게 죽음도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앞에 놓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당신에게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네,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진정한 우리의 인생, 참된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일종의 죽음은 여정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과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에 기반이 되어 있냐면 슬픔에 기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례식, 유교는 뭐냐면 내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내세에 대해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있어 장례식은 물론 슬픔도 있죠. 이 슬픔은 이별에 대한 슬픔이지 소망이 없는 슬픔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별로 인해서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별보다 더 큰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이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래서 본질적으로 문화 자체가 달라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소망이 있는가? 다시 만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